자,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전도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부담된다. 전도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것이다. 전도는 때로는 어떤 분은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뭐 각각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가 전도할 수 있다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인자의 모습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자신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 같은 존재를,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 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전도는 은혜입니다. 먼저 전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영원 전도 축제, 교회에서 일련의 어떤 계획과 사업을 위해서 그저 하는 어떤 세상적인 마케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은 그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용 물티슈를 주거나 아니면 뭐 붕어빵을 주거나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물건을 파는 마케터들과 홍보팀들의 어떤 그런 행사하는 것들, 특별히 뭐 건물을 분양할 때 우리 물티슈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주를 주지 않습니까? 사은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요리사에게 칼을 주어지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의사에게 메스를 주어지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은 악한 자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도구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누구의 손에 주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살리는 도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르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인데,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게 일꾼입니다.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럽고 또 그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에게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실 뭐로 보나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감히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심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뛸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또 이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쉽게 피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장을 고쳤어요. 간 이식을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영혼, 죄로 인하여 멸망한 영혼, 감히 이 전도의 전자도 근처에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셨을까요? 전도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진짜 부모는 자녀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사명을 가지고 그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시죠.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최우선을 두고 생각하고 추진하신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동역자가 된다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행사까지 한 주가 남았습니다. 사실 전도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에 부르시는 이것은 은혜이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 반대했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사명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다니 사도 바울은요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전도가 은혜인 것은 전도는 제사장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왜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은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왕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과 그의 가문에게만 허락되어진 그런 직분이에요. 여러분, 유대에는, 남유다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외적인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꽤 걸출한 일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제사장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왕이니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이 제사를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제사장의 앞에 가서 엎드리며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그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는 민족입니다. 그 제사장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가운데 제사장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우시야 왕은 그것까지도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자신을 통해서만이, 군사적으로도 자신을 통해서만이 나라가 보호함을 받고 가정이 보호함을 받고, 영적으로도 자신을 통해서만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가볍게 여겼던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병에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판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이 제사장 직분 삼아 주셔서 우리를 전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즉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 마주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대통령과 말이 통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대통령과 말이 통하고 대통령과 늘 대화하고 그런 사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리지 않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혈류병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고 손이 마른 자가 다시 손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서 삶의 희망이 없는 자가 다시 삶의 소망이 생기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이께서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우리 삶이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데, 바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즉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고, 전도할 때에 예언의 은혜가 흘러가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내서 자랑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로 자랑할 수 없잖아요. 체험해야, 경험해야, 그것을 목격해야, 그것을 체득해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다. 그래서 전도는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 어떤 장면들입니까? 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 어떤 때였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체험했던 것이에요. 자신을 살려주신 능력을,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요,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경험한 것을 말하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경험을,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했는지, 표적과 19절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자랑거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왜냐? 전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전도하고 그 전도함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영혼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자의 권리이며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로 고백하시면서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